고린도전서는 교회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또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교정과 변화에 말씀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은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교정해 주고 바른 이해를 갖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영적 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갖지 못한 타인에 대해서 폄하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보다 자기 자랑과 타인을 폄하함으로 교회의 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앞으로 교회 내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고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무려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3장을 할애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옳은 이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성경이 말하는 은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중해에 위치한 고린도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까지 모두가 이방 종교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리고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우상 숭배는 신비적인 요소를 매우 강조하고 있었고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는 말처럼 그들의 종교 행태는 악한 영에 이끌려서 엑스터시, 황홀경을 느끼는 신비한 체험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의 종교는 그런 체험이 꼭 있어야만 자기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존재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체험, 황홀경을 추구하던 옛날의 습관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남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이런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신비한 체험이다. 신비한 체험이 큰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가장 크고 중요한 체험은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그분을 나의 주로 인정하도록 도우시는 것에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주시다 소리도 낼 수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손해를 보는 자리나 심지어 박해를 받는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전념하시는 일은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늘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진정한 성령의 체험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확신 속에 일어나는 믿음과 찬양과 감사, 바로 이것이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성령 체험의 가장 분명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엑스터시,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어떤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성령의 체험인지 아니면 다른 악한 것들로부터 온 잘못된 체험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은사가 신령한 것이라고 했고, 둘째는 4절에서 직분이 신령한 것이라고 했고, 셋째는 6절에서 사역이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4절부터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고 라고 했습니까? 성령은 같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위격에 해당하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누구는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같으며. 여기서 주는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위격에 해당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누구는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첫 번째 위격에 해당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의 모든 기원이 바로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일 때 가장 건강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이해의 시작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장 건전한 이해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 헬라어 언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영어로는 gift of grace, 은혜의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헬라어 언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사람들 위해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아래에서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의 사역은 헬라어 원어로 에네르게마, 활동입니다. 즉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기 싫은 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능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간파하셨죠? 여기에 있는 이 에네르게마, 여기에서 영어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 은혜의 선물과 직분, 섬기는 자리와 사역, 넘치는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겸손과 섬김과 활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께서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은혜의 궤도에 자신을 올려놓지 않으면 성도는 겸손 대신에 교만이 돋아나고 섬김 대신에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가 나타나며 활력 대신에 생동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채로워지지 않고 신앙이 정체되는 시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없고 몸이 건조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다 사라졌고 수동적이 되어 있고 다채로움이 없이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분위기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세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과 섬김과 활력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은사에서는 겸손이 나타나고 직분에서는 섬김이 도드라지며 사역에서는 활력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아까 제가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리스마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는 성경을 번역할 때 은사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gift다, the gift of grace, 은혜의 선물이라는 번역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은사는 은혜로 받은 선물이다, 아주 확실한 의미이죠. 여러분이 은사를 받으셨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즉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은사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상대적으로 그것이 없는 사람을 비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에게 그 은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그것을 가진 상대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서 각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미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께서 내주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미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12장 12절부터 성도를 한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부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다 의미가 있고 기능이 있고, 그것이 만약에 끊어지면 아파서 살 수 없듯이 몸의 각 부분의 기능이 다 중요하듯이 교회 안에서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른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이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발견해야 하고 상대방이 가진 성령의 은사를 또한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은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교회에 봉사나 해볼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성숙해진 후에는 타인을 위해 이 봉사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1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8장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9절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또 같은 한 성령으로. 은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 한 성령, 이처럼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카리스,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성령의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은혜로 통일을 이루고 또 은사로 다양함을 이루는 공동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절에서 이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 다음 보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성장하도록 각 사람에게 서로를 도우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진 은사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랑하기 위해 은사를 사모하려 한다면 그 은사의 사모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결과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은 교회 안에서 타인을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결국 타인 위에 군림하고 싶은 자기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은사의 9가지 종류를 기술합니다. 자, 어떤 은사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네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번째로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여섯 번째입니다.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일곱 번째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덟 번째입니다.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아홉 번째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9가지의 성령의 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가지가 전부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그 외의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거기에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와, 여섯 번째는 서로 돕는 것과, 일곱 번째는 다스리는 것과, 여덟 번째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에는 8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가지 중에 3가지 은사는 앞에 언급한 내용과 중복됩니다. 앞에 9가지와 이 8가지 합 17, 그 가운데 중복된 것 3개를 빼면 총 14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이 14가지가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세 번째로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네 번째 위로하는 일로,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7가지 중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에서 볼 수 없었던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추가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를 중복 없이 다 합치면 총 18가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18가지가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성령의 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소개되어 있고 그 중에 3가지가 고린도서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와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은사를 중복 없이 모두 합치면 20가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은사의 전체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이 20가지밖에 없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9가지와 그리고 28절에서 8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중복되는 것 3개를 빼면 14가지였습니다. 이것들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데 필요한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곳 파타야 선교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과 고린도 교회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이 꼭 일치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나타나는 은사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에 나타나는 은사,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은사가 같은 내용도 있지만 서로 다른 내용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지역에 맞는 분명하고 풍성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고 도안을 하는 작업이나 예배 시간에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회는 그분들을 강력하게 찾고 있는데 굉장히 찾기 어려운 분야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로 성도님들을 다 픽업할 수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찾고 있지만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능과 은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능은 탤런트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음악적인 재능, 미술적인 재능, 운동적인 재능, 그리고 지식의 재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사회 안에 들어가 역할을 하고 생계에 필요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와 지역을 위해 봉사할 때 그것을 성령의 은사다라고 부를 때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란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 것,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분명히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더 좋은 신령한 은사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얻는 은사들이 모두가 신령한 것이다 선언하면서 12장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고 건강하게 부흥하도록 돕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초자연적 은사들이 필요하지만 자칫하면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을 하면 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하고 예언이 빗나가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가 알게 됐고 보일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드러내면서 당신의 미래가 어떻다, 당신이 이렇게 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내면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끝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남을 예단하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까운 교구 식구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초자연적 은사들을 누군가 자랑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면서 벌어졌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발견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굉장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사실상 자연적인 제너럴 팩트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자연적으로 특별한 삶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연적으로 평범한 삶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병을 낫는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병들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12장과 13장과 14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절정에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주와 섬김의 은사가 강해서 자기 것을 다 내주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아니라면 그 은사는 아무 열매도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올 때 그때 팀 안에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오신 교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현실이 참 여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한 분은 30년을 미국 생활하면서 고국에 단 2번 다녀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른은 75세였던 여자 장로님이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자 장로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건강하셨는지 보통 저희가 하루에 15,000보를 걸었는데 젊은 사람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버스에서 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체를 다 완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참 편안하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 체력 단련도 하시는 여유가 많은 분이어서 저렇게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운동을 하셔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저는 건강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세에 교회에서 청소하고 구역장으로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80대 어른 구역을 맡았는데 자기가 막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기 밴으로 자기보다 더 연세 드신 할머님들을 집집마다 픽업하고 예배 인도하고 계절마다 그분들 모시고 단풍 구경 가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더 잘 다지기 위해서 이번에 성주순례를 도전했고 왔다라고 한 것입니다. 가끔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그 은사가 보통이 아닌
대단한 여자 장로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제가 헤어질 때 제 마음에 왔던 감동은 그분의 그런 지식과 은사보다 그 연세에도 겸손으로 묵묵하게 자기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 은사가 지금도 제 마음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사가 있습니다. 가령 태국어를 조금 알아서 새로운 교민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가 쓰임받은 것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찮아지고 귀찮아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은사는 소멸됩니다. 은사는 평범한 재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겸손과 섬김과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나갈 때 참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성숙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구하고 그 은사를 받아 선한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